반갑습니다. 13강 창의적 기독교 문화란 무엇인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1학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3가 오늘 하면 다음 14가지요. 13과 창의적 기독교 문화. 창의적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심포니 오브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은 우주의 작곡가이며 지휘자인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들의 화답에 대해서 장엄한 교향악으로 비유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PPT에 이 음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를 나타내고 있죠. 자연을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예술적이고 또 섬세하고 또 조화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마지막 창조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죠?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명령이죠. 그래서 뭐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천지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아멘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물은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고 있죠. 또 우리 역시 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한 독특한, 그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독특한 창조력, 그죠? 이걸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서 발휘되었느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종 동물 다 창조하였죠. 자연을 창조하였죠. 그것에 이름을 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 나무, 소, 말 이렇게 불렀을 때에 명칭한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관리자로서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을 보는데요. 자, 인간은 나무를 솟아나게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지요. 자연 만물이 아름답지만 사람의 손길을 닿을 때 더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인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시는 문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8절.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생육, 그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하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과거에는 인간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그죠? 이익을 위해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대로 인간이 파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괴를 일삼았죠. 그러나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의 뜻이, 자,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20세기 이전 세기에는 뭐 산업혁명도 그렇죠. 다 땅을 뭐 다 뒤집어서 엎어서 금, 은, 동, 철 모두 다 이렇게 뽑아냈고, 그죠? 그 인간의 편리에서 이렇게 뭐 땅을 다 이렇게 이제 정복했는데 파괴. 이전이죠.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이전에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인간의 편리에 맞게, 그죠?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해서 이것은 이제 환경이 파괴돼도 이것을 개발했어요. 근데 20세기 말부터 지금 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에는 파괴나 개발이 아니고 이 환경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나 자연계와 함께 잘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이 명령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콘텐츠인 동시에 인간 문화 활동의 콘텍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원문 그대로의 말의 의미라고 한다면, 컨텍스트는 그것이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숨겨진 뜻,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레고 놀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레고를 선물받았을 때 상자를 뜯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논다. 레고 조각들이 아이의 상상력과 만나면서 성이 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되기도 한다.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창조적 활동을 유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훼손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즉 인간의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제 왜곡한 것이죠. 자, 문화는 타락보다 앞서고 문화의 기여는 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화는
인간은 이해와 분석 그리고 느낌과 직관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 예술적 솜씨를 발휘해서 가꾸는 이 소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이해, 분석, 직관력 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자연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 상상력을 통해서 이것을 잘 개발을 해야 된다. 가꾸는 소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죠? 영역이에요. 근데 창조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더욱 새롭게 조명해서 신선하게 재구성하고 기존의 문화 환경과 동향을 잘 살펴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죠? 창조적 기술과 상상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래서 창조와 창조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기 한번 되새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이제 표현할, 어쩌면 지금 창조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단에 이 표현을 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죠. 이걸 표현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전자는 예술적인 관심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 차원에서의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효용성 있게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작의 일성이 소수 전문 예술가와 문학 기획자들만의 전유물이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전유물로 생각하고 각종 문화 예술의 상품들을 구인하고 즐기면서 자기들의 예술적인 그런 꿈을 대신하고 있죠. 자, 근대 문명은 발전해서 예술, 그죠? 기술을 의미하는 이 예술은 이제 특별한 천재들의 신비한 창조력에 근거하는 것으로 신격화했습니다. 그죠? 예술가들의 고미한 성취와 정신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신격화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술이 일상과 분리되는 독립 영역이 됐고요. 기계화된 기술 산업은 다시 생계를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이연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창조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 두루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개발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일상적인 능력이며, 따라서 이 자아를 실현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노동의 혼을 담는 과업을 완성할 때 그 장인이라고 얘기하죠. 장인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술은 우리 일상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이 삶을 반영하는 아티스트의 영역이 속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문화의 시대입니다. 자, 산업사회 근대화 시대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했어요. 그래서 이 산업 시대는, 근대 시대는 개미와 같은 그러한 개미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현대는 필요와 재미의 균형 속에, 그죠? 삶의 가치 또 누리워하는 인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짱이들의 가치에 대한 재견명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런 거미와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일터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4년제 대학, 또 수도권 중에서 서울, 인서울,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뭐 즐기면서 사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도시 일터를 갖기로 원해서 다 수도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뭐 연봉이 높기보다는 뉴욕의 문화를 즐기며 일하는 컬처 비즈의 이
시대를 살려고 합니다. 그죠? 컬처 비즈. 뭐 한전에는 뭐 커피, 뭐 스타벅스 뭐 커피를 그죠? 그러면서 즐기는 이러한 사람들. 이 문화를 뉴요커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선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한선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신문을 이제 들고서 출근하는 바쁘게 뭐 일상을 출근하는 그런 뉴욕의 직장의 풍경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그죠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드라마 또는 광고의 이미지로 그렇게 이제 이미지화 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자, 유병률 기자가 돈이 문화를 만들지만 문화는 돈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출발은 돈이었지만 세계의 문화가 모이고 그래서 세계의 돈이 집중되는 지금의 뉴욕을 만든 것은 바로 뉴욕의 문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문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중심 키워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요커 문화를 이제 뭐 20세기에는 뉴요커 문화가 아주 대세를 이뤘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뭐 물론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은 강남 스타일 그래서 이제 등장하고 BTS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대 문화, 그죠? 홍대 문화가 지금 뜨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거기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과 놀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래의 생활관이 바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선호하죠. 그래서 품질보다는 그 명품을 소유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러한 자존감과 허영심 그리고 명품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룹 정체성에 이제 문제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월세를 살아도 외제차, 그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명품 구두, 백, 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죠. 자, 미래의 중요성은 단지 즐거움과 신미성을 위한 통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산업과 커뮤니케이션의 절대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문화로 변혁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것이죠. 그래서 마살 맥루하는 수십 년 전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디어가 소통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와 미디어가 융합될 것을 미리 바라봤어요. 그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너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미디어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핸드폰이 일상생활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여서 그죠?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모든 페이가 결제가 다 그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급속도로 이러한 시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매스미디어의 확장은 인간의 욕망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인간이 생산한 미디어가 인간의 가치를 재생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 과학자들 그리고 예술인들은 변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화 환경의 변화를 그저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무비판적으로 그저 휩쓸려 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문화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또한 문화의 재창조자여 관리자로서의 신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문화 시대의 특성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문화 수요의 급격한 팽창
인해서 대량 생산과 소비 시대다. 그죠? 그것이 특성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포도주의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은 그죠? 물건이 팔리지 않자 전례 없는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뭐 절약이나 금욕이 소비가 미덕이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죠. 안 팔리면 이제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뭐 절약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자본이 인간의 욕망의 지배치를 통해서 소비를 창출하는 문화를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화계가 활성화되고 산업 규모가 확장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죠. 자, 대규모 문화 자본은 청중의 예술적 수준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길들이고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매우 제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아티스트와 이제 청중 모두가 다 소비적 문화 코드 안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예술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지요. 그리고 자극적인, 선정적인,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흘러버린 것이죠. 자, 문화 자본주의의 독점의 결과가 뭐냐? 쇼 비즈니스를 표방하는 문화는 재미와 오락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요. 그죠? 그 결과 정치, 경제, 학문, 그죠? 더 나아가 종교마저도 즐거움이 우선시되는 뭐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비적 대중문화는 단순한 오락과 여가를 넘어서 사람들이 의식구조와 삶의 양식을 허용과 비윤리성으로 만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재미없이 살아도 힘들지만 재미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문화는 흥미와 재미의 오락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의 성숙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적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의 다른 키워드가는 복제. 그래서 문화의 다른 키워드는 이제 대량 생산 소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복제죠. 복제. 자, 복제 미디어의 기술은 예술 작업 자체를 이제 변형을 시켰어요. 방송과 컴퓨터는 복제 현상의 발달을 더 극대화시켰죠. 유진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문화의 복제의 성격을 우리의 일상을 사로잡고 있는 TV나 방송은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일상생활 복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예인의 패션과 말투가 어느새 복제되어 또 다른 복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이론가인 장 보라드리아르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뮬레이션은 복제를 통해서 원본보다 더 훌륭한 원본 없이도 더 생생하고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과잉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복제 문화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술과 진정한 삶이 복제되는 것에 밀려나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복제 기술은 문화 복제를 통해서 복제된 문화의 시대와 형상을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제는 새로운 변형과 또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 비평력, 자,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를 정교하게 비평할 수 있는 문화 의식과 우리 시대의 문화 환경을 잘 활용하여 좋은 문화를 만드는 문화 감각을 가져야 돼요. 문화적인 의식, 그다음에 문화적 감각,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문화의 근원과 의도 그리고 영향력을 이제 파악하고 그 안에 숨겨진 기호와 상징을 해석하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면서 끊임없는 대안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시대의 건강한 비평력을 가질 때 이 비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문화 시대에 이런 건전한 비평력을 가질 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의 풍성함을 보다 그런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성서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출판물과 음악, 방송, 영화 속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제 주의하는 사명도 있는 거죠. 이것을 잘 해석을 해서 그죠? 바르고 건강한 문화를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 또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문화는 뭐냐?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적 문화, 기독교 문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자, 기독교적이란 이 단어의 특정한 청중 그리고 목적을 지칭하지만 예술과 양식 스타일에서 기독교적이란 그 영역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음악 중에서 CCM, 그죠? 이 CCM은 일반 대중음악과 구별되지 않잖아요. CCM은 사실 기독교 종교 음악인데 뭐 이렇게 구별되지 않죠. 윌리엄 로마노프스키가 얘기하기를 오늘날 기독교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 윌리엄 로마노프스키는 두 가지. 로마노프스키가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 뭐냐? 공공연한 종교적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기독교 문화는 공공연한 기독교적 그다음에 주제가 있는 것이다. 주제가 있다. 두 번째 기독교 문화의 특징이 가족 친화적 경건성. 가족 친화적 경건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 예술을 예배와 전도 그리고 신앙 교육의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로마노프스키는 이런 기독교 문화에 관심 오직 신앙 고백과 도덕성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신앙을 삶 전체가 아닌 일부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그리고 도덕성에 국한시키는 것보다 이걸 확장해야 된다. 이게 로마노프스키가 얘기한 것이죠. 기독교적인 소명은 예배와 도덕성 이상의 삶의 전 영역에서의 그죠? 이것이 이제 확산이 돼야 된다. 전 영역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확산된 취급은 자칫 기독교의 세속화를 초래한다,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기독교 문화의 영역을 제한한다면 기독교 문화와 세속 문화를 따로 구별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거나 세속 문화를 배격하고 고립되는 이언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 명령은 자, 교회, 성도, 공동체. 자, 교회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세속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화를 적대하지 않지요. 그죠? 문화를 올바로 알고 사용하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과 세상 안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인류 문화학자들은 종교는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문화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문화의 토대이죠. 반대로 문화가 종교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폴 틀리가 얘기하기를 종교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궁극적 관심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즉 종교는 모든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제적인 내용이며 문화는 종교의 근원적 관심이 표현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폴 틀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는 겉으로 볼 때에 철저히 세속적이라 해도 그 바닥에는 종교적인 관심이 놓여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문화가 종교적인 차원을 상실하면 문화는 공허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세속적 형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답변은 오직 문화를 통해서는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문화 비평과 문화 활동은 계속 문화 영역 안에서 주제를 찾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비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종교적 주제를 세속적 문화 형식 안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예술적 감각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대중문화 속에서 폭력적이거나 성전적인 그러한 장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그 규율과 그죠 검증 시스템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도덕성을 교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속 문화에 대한 도덕적 비판력은 중요한 거죠.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기독교 문화로서 타락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표현할 그죠? 묘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장면이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솔직합니다. 엄격히 검열을 한다면은 성경에는 19금이 많아요. 그죠? 19금, 금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동적인 차원의 차원들을 신앙의 눈으로 분명하게 직시하고 예술적인 영감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문화인과 세속 문화인의 창작 영역이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치관에 차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눈으로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가. 같은 것을 보고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는 콘텐츠에 있는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죠. 즉 기독교 문화는 직접적인 종교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뿌리에 토대를 형성하는 콘텍스트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울러 성경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재구성도 필요하다,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1세기 문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장감이 떨어지는 이런 성경 이야기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소성과 불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문화는 교리의 한계를 극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그죠? 문화 비평은 단지 그 교리와 도덕적 건전함을 표현했다고 은혜롭게 아멘할 수 없고 그 재미와 예술성만으로 무조건 박수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비평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예수적인 신미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는 기독교인들이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전도, 선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문화적인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제 재해석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담겨진 작품에 담겨진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술가들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언어, 상징, 이미지 이런 또는 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모든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탁월한 이야기꾼이 일상과 삶을 통해서 종교적인 진리를 잘 말했습니다. 비유로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 이런 비유들은 다 일상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죠. 평범한 일상의 사물들이 그죠? 신선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소재로 이것을 진리와 소통하는 도구로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시선을 신선한 시각으로 보게 하고 창의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탁월한 예술가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은 언제나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으면서 표현하고 또 소통해 왔습니다. 변화는 대중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한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성의 극대화를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뭐냐? 놀이다. 이거는 모든 문화 예술과 활동은 순수한 동기의 놀이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모든 문화 예술과 활동은 순수한 이 동기의 놀이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꿈꾸신 창조 세계는 안식일의 영원한 축제이며 하나님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버타했지만 부끄럽지 않고 흉보지 않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사는 그런 에덴 놀이터였습니다. 이 창조 세계의 노동은 함께 동역하고 나누는 놀이의 연장이었어요. 그러나 타락은 경쟁의 논리로 노동이 저주가 되었고 소비 자본과 주의와 함께해서 모든 놀이가 돈 버는 노동과 연관되어서 이 모든 관계들은 이제 파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청교도적인 금욕주의 또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도와 헌신을 훈련하는 사역하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렵죠. 그래서 청교도적인 경건, 율법적인 엄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질은 아니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이 교역자나 신자들에게 안식과 재창조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은 시간적으로 태초의 안식일의 모형이고 교회 공동체는 공간적으로 에덴의 놀이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세상에서 이러한 말이 이상적 감상주의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의 비전은 늘 이상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이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의 문화는 세상의 생존 경쟁과는 구별된 비전을 바라보고 교회 문화는 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주류 문화 시장의 블랙버스터 산업이 아니라 소위 인디 문화의 하나이고 대안적 인디 문화의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류 문화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문제점을 대해서 저항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자유롭게 그 가치관을 예술로 표현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가 평범한 대다수의 청중을 갖지 못해도 유행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마니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유행이 아니라 진리로 문화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대규모 이벤트성인 그 행사들, 단회성인 또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고 보이고, 오늘 우리는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죠.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죠? 그리스도 문화인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독교 문화 브랜드, 그죠? 이 문화 브랜드는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검증되고 사용해온 그러한 강력한 문화 브랜드, 성경 또는 복음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교리나 세상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세대와 모든 지역에 자연스레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문화적 표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단절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문화, 그죠?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그 시대에 21세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기독교의 문화의 콘텐츠는 뭐냐?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아름답게 제시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그 창조 그 하나님의 이 그 문화 명령, 그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해 주신 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신실한 문화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가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제 우리 한 주 남았죠. 14가 강의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가는 PPT 내용을 제가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정도에서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콘텐츠를 또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영상 촬영을 하지 않고 PPT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1시간은 11시 55분부터 1시간은 1시까지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시험은 1시부터 2시까지 다 1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자, 지난주 본 중간고사 이후부터 14가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서 보고서 2번 내는 거 있죠? 내셔야 됩니다. 퀴즈 풀이, 그 다음에 수업 후기 내셔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 받는 거나 출결 사항에 문제가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